마지막 장을 덮는 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는 날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면서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필사하신 온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 열매 맺는 나무, 거기 계신 아버지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등불을 떠올리게 하는 빛이 평화로운 영원한 고향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사는 여기가, 이 용인 땅이, 서울 땅이 내 고향이지 달리 갈 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워낙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제 가고 싶지도 않은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본심은 아닙니다. 세상 갖가지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위치에서 내가 마음 굳게 먹고 살 거야, 이런 표현이시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고향이 더 그립습니다. 고향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같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대하여 백과사전 풀이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향, 우리가 백과사전은 이제 어려운 것만 찾아서 그게 뭔가 그러는데요, 고향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문학적인지, 아주 백과사전의 표현이 이렇게 문학적인 항목이 어디 있나 놀랐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향,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 또 이어집니다. 시간, 공간, 마음, 세 가지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잡한 심정의 표현. 이 복잡한 심정은 다정함, 그리움, 안타까움의 정감들이다. 세상에 무슨 풀이가 이래요. 엄청나게 문학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잘 아시는 정지용 시인은 고향이란 시에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인간의 상실감을 고향에 비유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상실감, 고향을 떠난 안타까움이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을 상실한 슬픈 인생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고향에 관한 인식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향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삶에 지치고 상한 인간들이 돌아가야 할 집, 고향,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곳은 본래의 본향이라 하여 성경에서는 본래의 고향, 즉 본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 즉 본향, Heavenly Country, 이것이 본향이라는 성경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가 가고 한 계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짧게는 주일이 다시 올 때마다 마음 가득히 아름다운 본향이 더 그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마음이지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같이 부를 찬송가 241장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이 그리우면 가족이나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란한 천국의 모습이 찬송하는 이들의 마음과 눈에 환하게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천국 본향을 믿고 사모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이상향, 이 땅에 한번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성인들은 이 땅에 지상낙원, 이른바 이상향 건설이라는 지상낙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인 중국의 동진 시대에 도잠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도잠, 성이 도시고 잘 모르겠는데 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호가 연명이에요. 이 사람 도연명. 이 도연명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도화원기라는 글을 씁니다. 거기에 나오는 곳이 무릉도원이에요. 무릉에 사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복숭아 꽃잎들이 물에 동동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동굴이 있었답니다. 긴 동굴을 거쳐 가보니 꽃이 만발한 도원, 복숭아 동산에 시간이 멈추어 섰고 옛날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지요. 아무 불평불만도 없는 이상향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어부가 그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전쟁이 많다 이 얘기를 해주었더니 모두 신기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처자가 있어서 집에 돌아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를 타고 나오면서 어부가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눈짐작을 해두고 그렇게 돌아와서 고을 태수에게 보고를 하자 태수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도화원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다. 이것이 무릉도원. 여러분께서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도연명의 무릉도원. 실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상향. 중국에만 이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서양에도 있었어요. 서양에는 일찍이 아틀란티스 전설이 있었는데 플라톤에 의하면 지중해 서쪽 바다에 신비한 대륙이 있어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완벽한 문명을 구가하면서 살았지만 극도의 타락과 사치로 인해서 신이 재앙을 내려서 멸망해버린 그런 땅이 있었다는 전설이에요. 지중해 서쪽은 이제 망망대해의 큰 바다입니다. 지금의 대서양이에요. 그래서 그 대서양의 명칭을 The Atlantic Ocean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어틀란티스 전설의 그 이상향 그곳이 있는 바다. 그래서 아틀란틱 오션. 이 고대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모델로 삼아서 현실적 배경을 갖추고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아시죠? 유토피아를 들어보셨죠? 대륙과 멀리 떨어진 인공적 섬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존재의 평등 그리고 소유의 평등을 완벽히 실현하고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소설이 유토피아. 남녀노소가 모두 공평하게 하루 6시간씩 일하고 농사일 이외에 2가지 일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유토피아라는 그런 이름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적 세계나 낙원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유토피아는 없더라. 아무리 찾으려도 없더라. 동양 중국과 서양의 이상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자로 태어나서 차별 대우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이 사람은 도둑대를 거느리고 활빈당을 조직합니다. 신출 규모라는 재주가 있어서 탐관 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의적이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네. 한국의 영원한 고전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신출 규모에서. 그래서 조정에서는 하는 수 없이 홍길동에게 나와라, 병조판서 벼슬을 제수합니다. 그러자 홍길동은 무리를 이끌고 이 나라를 떠나서 율도국이라는 어디 알지 모르는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이상적인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홍길동전의 작가인 이 허균이 생각했던 이 율도국은 미완성의 땅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유명한 작가 박지원이, 연암 박지원이 허생전에서 무인공도를 추측합니다. 그래서 무인공도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상적인 삶을 누렸다 하다가 작가는 거기서 너희들 살아라, 다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이상향, 완전한 이상향 지상낙원은 없다. 허무한 종말을 남겼을 뿐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전한 고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간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말씀을 펼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주실 이 은혜의 말씀을 펴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강과 나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완전한 영생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나뭇잎들이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러기에 아픔과 죽음이 다시 없는 곳,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우리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힐링 캠프, 영원한 본향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고 결국 그것을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천국에는 이 생명나무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제 다시 가게 될 그 본향은 두려움은커녕 완전한 기쁨과 위로를 주는 나무, 달마다 맺는 열매, 풍성한 은총, 이것이 천국 백성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금지되지 아니한 천국의 열매, 싱싱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치료의 역할을 해주는 그곳,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던 병이나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다시 없는 은혜가 생명나무로부터 온 백성들에게 온전히 공급되는 그곳을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이 생명수의 강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무들,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자리가 끝나고 은혜의 왕좌가 있으며 거기 우리를 보혈로 씻어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죄의 길로 유혹하던 사탄은 이제 그림자도 얼씬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력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과 결탁한 사람의 악행을 보며 힘없는 백성만 죄인이 되던 이 세상을 혐오하던 우리들,
이제 억울한 일들 모두 다 풀고 서로 싸우고 죽이며 같은 형제와 이웃 사이에도 담을 쌓고 살아오던 미움과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본향에서는 이런 저주가 풀리고 모든 행위와 섬김의 모양이 바꿔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약속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었고 늘 기도로 소통하고 싶었고 모시고 섬기기 원했던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내 눈앞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분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산상수훈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8절 짧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깨끗한 생명수 샘물로 씻음받은 그 모습, 청결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을 확증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는 증명, 그 증명이 되는 표가 우리에게 새겨질 것이다 하는 것. 우리 이마에 새겨질 기록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사탄의 표시를 받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지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의 표가 그것이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고향에 갈 때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교통편을 확보하고 빨리 KTX 차표를 끊고 아니면은 내가 어느 때 출발하면 길이 제일 덜 막힐 것인가 차량도 정비를 하며 교통편을 확보합니다. 선물 꾸러미도 만듭니다. 내 친척 누구에게 줄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 이웃을 만났을 때 함께 나눌 정겨운 대화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운 정을 표현할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고향에 가려면 덕스럽고 좋은 마음과 사랑을 준비해야 하듯이 사랑하는 천국 시민 여러분, 본향에 가서 주님께 드릴 감사의 말씀과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덮기 전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합시다.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절의 끝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그들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영원히 천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니,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높은 영광과 완전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하게 구가하는 상태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 우리를 나라 곧 왕국으로 삼으시겠다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가운데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해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홀리 네이션이다. 거룩한 나라다. 무슨 말씀일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도 우리와 나라를 함께 이어주십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네요. 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우리들입니다. 어두움을 벗어나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하고 밝은 하나님의 왕국 자체로 너희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저는 너희가 나라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말씀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직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 기쁨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확신과 기대와 사랑을 모두 합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본향을 사모하는 간곡한 마음을 한데 모으면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그 기쁨의 일부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나는 왕국이며 왕으로서 영원한 영광 속에 있다는 이 황홀한 계시보다 더 좋은, 더 은혜로운,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마치며 우리가 다짐하는 바는 본향에 갈 준비를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므로 이에 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서 온갖 세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생명수 샘물로 오늘도 내일도 깨끗이 씻어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덮으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다. 이제 성경 다 읽었으니 또 다시 보시고 남은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그분의 왕국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해 주님 오실 약속으로 성경의 마지막이 끝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귀하고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덮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향에 갈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본향의 갈 날을 우리 마음속에 앞두고 참으로 그의 나라가 되는, 그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의 나라의 존재가 될 것을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 본향에 갈 날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옴을 저희가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여 생명수 샘물로 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뒤에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 믿음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순결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 동안 열심히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덮으며 또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준비하며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웠었던 질병과 그리고 많은 고통과 서로 갈등과 전쟁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극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정말 주님 오직 온전히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안식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41장 찬송 마지막 4절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